시심발은 대자대비 불보살님 오늘 홍제사에서 예수제에 입제하는 대중 등을 위하여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옵소서. 중생들이 스스로 부처인 줄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광명 밝은 지혜의 빛을 감춘 채로 눈과 귀와 육근 육경을 탐착하고 집착하며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집착하여 어지럽게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그렇게 경계에 휘둘리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즐거워하니 이것이 죄업에 끌려가는 일이라. 이제 오늘 윤2월 초하루 예수제에 동참한 이 공덕으로 육조단경 법문 듣고 모든 죄업은 폼눈 녹듯 녹아지고 참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을 깨달아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 부모님과 모든 조상들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 왕생극락 하여지다나. 옛날 우리들 할머님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윤달이 되면 공달이라 그랬죠. 공달 한 달 더 생겼다고 그냥 이고지고 걸어서 예수제를 지내러 이제 산중사찰을 찾아갔었는데, 그 어른들이 예수제라는 것은, 사실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 돌아오는 내 미래에 내 앞길을 닦는다는, 내가 죽은 다음과 내 미래 살아갈 내 말년, 내 앞길을 닦아나가는 것이 예수제인데,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님들은 예수제를 지냈던, 천도제를 지냈던, 무슨 제를 지냈던, 어쨌거냐 우리 아들 우리 딸 자손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수제를 지내면서도 자손들에 대해서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고 우리 아들 딸들만, 그죠? 우리 자손들만 잘 되게 해달라고. 본인들은 개인 삶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개인 삶이 없었어. 그러면 그분들이, 그 어른들이 그것이 정말 고맙고, 어느 정도 고마우냐 하면은 우리들 어머님들은 옛날 이제
고추 모종을 언제 심으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 모르는데 어머님들은 알아 몰라. 그분들은 휴대폰도 없고 그때 달력 같은 거 보는 법도 모르고 하는데 할머니 고추 모종은 언제 심어요? 하면 아카시아 꽃 피고 난 다음에 심으면 되지. 아카시아 꽃 피기 전에 심은 고추 모종하고 아카시아 꽃 딱 피고 난 다음에 심은 모종하고 비교해봐요. 아카시아 꽃 피고 난 다음에 심은 모종이 훨씬 잘 돼요. 훨씬. 옛날엔 얼마나 그런 쪽으로 마음들이 넓었는지 옛날 선비들이 동지, 여러분들 동지 알죠? 동짓날 딱 되면 매화를 81송이를 그려요. 81송이를. 그리고는 한 송이 한 소마다 날마다 한 송이를 색칠을 해나가. 분홍 색깔로, 매화 꽃 색깔로. 그럼 81 다 칠하려면 며칠 걸려요? 81일이 걸리죠. 동지 딱 지나서 81일이면 매화꽃이 피어요. 그럼 옛날에는 그런 이치를 전부 다 알고 동지 지나서 80하루만 있으면 매화꽃 피는구나. 아카시아 꽃 딱 피고 나면 고추 모종 심으면 되는구나. 보리는 빌려면은 뻐꾸기가 울고 나서 3번 장이 지나가야 된다. 3번 장이라는 건 5일에 한 번씩 5일장이었으니까 보름이 지나야 된다. 이런 쪽에서 그런 어른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 대단했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예수죄를 지내든 뭐를 하든 오로지 그냥 아들 딸들만 하니 딱 죽고 난 다음도 그게 집착이 돼서 집주위를 떠나지를 못해. 할머니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럼 집주위에 영가가 돌아다니면은 그게 잘 될 수가 없어. 왜 안 돼요? 귀신이 집주위 떠돌아다니면 왜 집이 좀 힘들어지는 걸까?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님이 할머니가 그냥 이 아들 이 딸만 그냥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데 딱 돌아가셔서 무척 배가 고프다. 배가 워낙 고프다. 밥 한 그릇만 된장 국물에 밥 한 그릇만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와서 그런 말 하면 돌아가신 분이 집에 와서 그런 말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옛날보다 더 못 알아듣는 건 그놈은 텔레비전 보느라고 연속극 보느라고 트로트 보느라고 저 푸른 초원 위에 한 무슨 노래 듣고 뭐 하느라고 어머니 영혼이 집에 왔는지 마는지 생각도 안 해요. 어머님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면 그건 어머니를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그거라도 받아들이는데 본 척도 안 하면 아이고 내가 저놈의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서운한 마음을 내면 그 서운한 기운이 집 주위에 가득 차면 귀신 기운이 꽉 차면 어두워질 수밖에. 감기 기운이 인플루엔자가 많으면 감기 걸리는 것처럼 똑같지 뭐. 그러면 아들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지만 죽어서까지 아들 딸을 집착해가지고 아들 딸 주위를 떠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이 교육, 죽음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안 받은 채로 대부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죄를 지낸다 그러면 예수죄라는 게 윤달 되면 예수죄 지낸다니까 그냥 나도 지내봐야지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음력으로 한 달 더 있을 때 나도 내 마음 농사 짓고 이 공덕으로 아들 딸들 누가 잘 될지 알아? 그런 생각으로 지낸 사람도 있고 예수죄라는 건 오로지 내가 내 마음을 넓히고 내 마음을 넓혀서 그게 공덕이 돼서 그게 죄가 되도록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육조 스님께서는 예수죄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육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건 대단한 스승이거든요. 저는 그런 스승이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스갯소리를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성철 큰 스님 설법상이라는 건 법문하는 그런 청동으로 법문하는 모양을 상으로 모셔서 이제 하남 정심사에다가 이제 설법상을 사리로 같이 모셨는데 거기에 와서 한마디 해달라 해서 그걸 갔다 왔거든. 가가지고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성철 큰 스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내가 되게 혼났던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겠다는데 그거 잠깐 하고요 6조단경 예수죄 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4살 때일 거예요. 아마 24살인가 23살인가 4살 때인데 1970년 여름 한거였으니까 몹시 더웠어. 그때가 여름에 몹시 더웠는데 조그마한 선방에 바람도 안 통하는데 앉았으면 그때 무슨 시원한 옷이 있습니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 없을 때 더우면 그냥 좌복에 땀이 흥건히 젖도록 그냥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장마가 돼가지고 그냥 비는 오지 몸은 찝찝하지 공부는 안 되지 어머니 생각은 나지 되도 않은 가시나 생각까지 다 나지 하여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지독하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놈이 나왔어. 네 놈이 이렇게 공부가 안 되면 부모 형제를 다 내버려두고 와서 이렇게 망상만 피우고 이렇게 있을 바에는 차라리 속가로 가는 게 안 낫겠냐고.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위에 2km 좀 산으로 올라가면 큰 마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왜 공부가 이래 안 됩니까? 막 부처님께 원망도 하고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오자고 해서 네 놈이 딱 나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옷이 워낙 귀했거든. 옷이 갈아입을 게 없단 말이에요. 옷이 젖으면. 그래 부엌에다가 그 퇴설당 그 옆에 부엌이 있어서 지금은 없어졌어. 불 뗄 때니까 거기다가 이제 팬티는 아닌 것까지 홀랑 다 벗어서 이제 이렇게 장작 위에 놔두고 홀랑 벗은 채로 네 놈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때는 사람 하나도 그 뒤로 안 올 때니까 뭐 불알 볼까봐 무슨 고추 볼까봐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때예요. 그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직 그게 몸뚱이 중에 일부분이지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맥지 그냥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래 이제 올라가가지고 참 많이도 울었어. 왜 부처님 이렇게 공부가 안 됩니까?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막 울기도 하고 발언문 하다가 여름인데도 비를 한참 맞으니 추워. 니놈이 뛰었어. 이제 해인사까지 뛰어오는데 이거 성철큰 스님이 딱 마당에 나와서 지팽이 짚고 있다가 불알 덜렁덜렁 하면서 니놈이 뛰내려오거든. 그 가관일 거 아니야? 기가 막힐 거 아니야? 너 뭐하는 놈들이야? 뭐하는 놈들이야? 이리 와! 내 방으로 와 해서 스님 여기 부엌에 옷 입고 가겠습니다. 그냥 와! 그 창피한 거 말로 다 못해요. 홀랑 벗고 성철근 스님 앞에서 니놈이 꿇어 앉으니까 그 참 볼만하지 아주. 근데 성철근 스님 웃지도 안 하더라고. 아주 그냥 딱 꿇어 앉았는데 가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을 드렸어. 스님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등산하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하도 공부가 안 돼서 참선이 너무너무 안 돼서 저 위에 석불에 올라가서 공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다 왔습니다 하니까 난 봐줄 줄 알았거든. 성철큰 스님이 역정을 내면서 하는 말이 너 수행자 맞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죠. 그 보조 스님 말씀이거든. 땅에서 넘어지면 뭘 짚고 일어나냐? 땅을 짚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마음이 그냥 공부가 안 돼가지고 어머니 생각 오만 망상 그렇게 일어나면 그 마음을 거기서 그 마음을 이겨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되도록 해야지. 그 망상 번뇌를 짊어지고 2km 넘어 석불까지 짊어지고 가? 나가 3000배! 그래 3000배를 했어.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하든 어떤 힘든 일이 당하든 공부가 안 되든 기도가 안 되든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이겨내고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일어나야 그게 내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지. 그게 안 된다고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어디를 가져가서 울고불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마음이 미혹해서 일어난 이런 마음을 그 자리에서 반드시 되도록 하고 일어나라는 게 지금도 내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육조 스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예수죄다. 예수죄는 사람밖에 못 지내요. 사람밖에. 아무리 똑똑한 신도 깨고 무슨 리버 무슨 종류고 풍산 깨고 해도 내가 아직 석종사에 그렇게 이 홍대사 2년 된 지도 몇십 년 지냈는데도 강아지가 와서 내 예수죄 좀 지내달라고 한 강아지를 본 일이 없어. 고양이도 본 일이 없고 송아지도 본 일이 없고 사람 되었을 때만 예수죄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내야 돼. 바로 지내야 돼. 그럼 바로 지내는 법을 육조 스님께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분별상을 잘 알면서도 그 분별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에서 상을 벗어나는 것이람. 그 분별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 세간 세상살이 하면서 상에서 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하고, 출세간적으로는 공에서 공을 떠나야 하니, 공을 떠난다는 것이 공이라는 공부이마저도 해탈 연반과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마저도 다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추구하고 열반을 추구하고 예수죄를 지내면서도 그 자리가 집착에 끌리지 않게 허공에 도장 찢듯 하라 하신 말씀 의민이라 나무이미 답을. 분별상을 잘 알면서도 분별상에 벗어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살아보면 그게 안 돼. 내가 한 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모르면 좀 서운하고. 그런데 내가 당해보면, 예를 들어서 저런 불사하는데 답은 얼마를 동참하면서도 전화번호도 없이 그냥 놔두고 하면, 가만히 있자, 그 전화번호라도 들어놓을 걸. 내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도 한 사람이 그렇고 가는데, 그런데 딱 다 적어두고 가면 그냥 다 하니까 그분 생각이, 아, 이건 축원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안 한 사람이 훨씬 머리에 오래 남아. 아, 그렇게 마음을 쓰는 이도 있구나. 저런 이들도 되게 이 세상은 아름답다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예수죄를 딱 지낸다고 하면 자기 축원해주고 그러면, 축원해줘야 부처님이 안다면 예수죄 지낼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도 멍청한 건데, 그러면 나도 이렇게 오면, 아, 저분이 왔구나, 이분이 왔구나 다 아는데, 부처님은 축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 이번엔 나도 예수죄를 지내야 되자면 먼저 합니까? 안 합니까? 먼저 알아요. 먼저 알아. 먼저 알면, 부처님께서 그걸 안다는 것은 저 부처님이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여러분들 끌고 다니는 참마음이 부처인데, 여러분이 예수죄 지내겠다는 걸 여러분들 몸 안에 마음이 몰라? 먼저 알지. 먼저 알아. 그거 벌써 알면 그건 공덕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거든. 아, 축원이라는 거는 하도 스님들이, 신도들 그냥 멍청하고 또 멍청해 놓으니까 우리 들으라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축원이란 내가 하려는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 친척들이나 내 이웃애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요번에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인터넷에 대고 뭐 한 걸 누가 날 보내왔어. 그것도 미국에 있는 스님이 나한테 보내왔어. 뭐 좋은 말인가 해서 보내왔더니 지 할아버지 욕, 아버지 욕, 뭐 온갖 그런 걸 해놓은 걸 보면서, 아, 이게 전부 다 예수죄를 안 지내서 그렇다. 예수죄는 자기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뭐 해도 할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내 속에 있는 내 DNA가 할아버지 DNA고 아버지 DNA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써서 내가 잘해야 되지, 할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아버지 탓으로 돌리면
그거는 DNA를 곤치질 못하고 공덕이 안 되니까 그 사람 후손도 할아버지 탓, 아버지 탓하느라고 집안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죄를 지낸다고 딱 한 번 생각을 냈으면, 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윤달에 부모님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죄를 지내야 되지. 지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중한 돈을 가져가지고 입제하는 돈을 내고 절에 와서 그 시간을 냈으면은, 첫째는 내 마음을 넓혀서 내 마음이 가족들이 볼 때, 와, 어머님이 예수죄 지내고 왔을 때 하고 안 지내고 왔을 때, 아버지가 예수죄 지낼 때 하고 안 지낼 때, 마음이 편안해지셨다. 뭔가 있는 거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죄 지낸 다음에 마음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이 딱 들면 그게 바로 예수죄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아들, 딸들 말 다 잘 듣습니까? 말 잘 안 듣습니까? 말 안 듣기로 말하면 요 해국 스님만큼 말 안 듣는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절에 못 들어가게 3번을 붙들어가고 네가 스님으로 가면 나는 약 먹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말 잘 들었어요? 말 안 들었어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가지고 끝까지 스님으로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다음 생에도 나는 스님이 이 길로 갈 건데, 그러면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아버님을 위한 길로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들, 딸들도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그 사람들이 커지고 그 사람들이 더 넓은 길로 가는 길일 수도 있는데, 부모들은 꼭 자기 마음에 맞기를 바래. 자기 마음에. 오늘 예수죄 지내는 분들은, 아들, 딸들은 내 마음에 맞을 수가 없다. 첫째,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될 리가 없다. 부인이 내 마음대로만 살아줄 리가 없다. 왜냐? 각자 다르니까. 여러분들 꼭 같아요? 다 달라요? 만약에 키도 꼭 같고 코 생긴 거, 눈 생긴 거, 입 생긴 거 꼭 같으면 남편인 줄 알아 몰라? 이놈 데리고 잤다가 저놈 갔다가 요놈도 요놈 같고 요놈도 요놈 같고, 여자도 꼭 같고 남자도 꼭 같으면, 해국 스님이 수천만 머리만 깎고 이러면 꼭 같으면 저거한테 법문 들어야 할지 요거한테 들어야 할지, 요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골머리가 아플 거야. 골머리가. 아, 각각 다르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진리구나. 더 뒷산의 나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연이 숲은 아름답듯이 모자란 놈도 있고 잘난 놈도 있지만 절대 모자란 게 아니다. 모자란 그대로 이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그러면 아들, 딸이 조금 남들보다 떨어진 것 같아도 너는 네가 할 길만 가면 돼. 네 명대로 너 먹을 복은 가지고 나왔으니 난 너 걱정 안 한다. 다만 너를 클 때까지 내 최선을 다해서 키울 뿐이다. 남편도 부인도 내 최선을 다할 뿐이지. 주로 보살들이 남편하고 싸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를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와서 고자질하고 그냥 주저리 내한테 와서 얘기하는 보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듣고 나서, 보살님 그러면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처사님들을 어떻게 거기서 갖다가 뭐 어떻게 죽어버리라고 축원하라고, 그거는 안 되죠. 내한테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살님이 남편한테 뭔가 해주기를 바라니까 그렇지, 아, 내가 저분한테 금생의 빚을 다 갚아두고 마음에 들면 다음 데서 살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금생에 다 끝내두고 다음 생엔 아주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할 거니 내 할 일만 하자. 저 사람은 해주든 말든 나는 내 할 일만 하자. 각자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게 각자 다름의 미학이거든요. 다름의 미학. 그러면 그걸 분별상을 잘 알면서도 그 분별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난 시간이요. 그게 바로 예수죄란 말이요. 그게 예수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남편이든 아들, 딸들이 그전엔 조그만 애를 먹이고 아파가면 아이고 이놈의 집안에는 왜 이렇게 자꾸 재앙 덩어리만 이렇게 생길까 하지만, 아이고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한둘이며 우크라이나에서 그 젊은 청춘들이, 군인들이 폭탄에 찢겨 죽어가는 몇만 명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봄이 오는 벚꽃 한 번 못 보고 살구꽃 한 번 못 보고 복숭아꽃 한 번 못 보고 귀 하나 안 들려가지고 새소리 물소리 한 번 못 들어보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아, 나는 이 정도 내 발로 걸어다니고 두 눈으로 보면 정말 행복한 거구나. 자기 눈앞에 있는 행복을 행복인 줄 알면 그걸 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한평생 뭐 때문에 속고 살고 죄를 짓게 됐냐면 목전경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육조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목전경계가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말.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인도 처음 갔을 때가 한 30몇 년 40년 다 돼가는데, 가가지고 그때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고행가시하고 라지니쉬란 세 분을 꼭 만나가지고 오려고 한국에서 갈 때 다짐을 하고 와서 달라이라마 스님 만난 다음에 라지니쉬를 만나러 가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나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안 들려. 무슨 말인지 안 들려. Pardon me 해도 또 말해주고 뭐 안 들려. Excuse me 이제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잘 들어보니까 날 보고 여기는 들어가려면 에이즈 검역증을 가지고 와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라. 뿔 따고 나요 안 나요? 내가 얼마나 한평생 바르게 살아온다고 했는데 에이즈 개코 같은 에이즈가 뭐야 나한테 에이즈가. 그래서 내가 야, 이 똥물에 튀긴 튀김 같은 새끼야, 에이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들여놔줘 하니까 What mean? 한국말 그 사람들 알아들어 못 들어? 벨욕을 다 했거든. 23층에서 매주 땡어리 던져버린 같이 생긴 새끼야. 못 알아들으니까 화가 나 안 나? 그 사람 화 안 나? 무슨 소리냐길래 you very good 하니까 thank you 욕 실컷 먹고 고맙다는 거예요. 안 알아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로 듣는 걸, 좋은 말은 스쳐 들어갈 경우가 많고, 봄이 오는 봄바람이 오면서 나이까지 왔어 하는데 거의 스쳐 지나가요. 안 들어요. 근데 친구가 모함을 한번 하거나 남편이 좀 모진 말을 하거나 자식들이 무슨 말하면 그거는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가슴에 꽉 안아놓거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아, 봄이 오는 소리, 부처님 법문, 이 좋은 음악 이런 거는 탁 듣더라도 내 알 모함하고 욕하고 하는 말은 가슴에 놔둘 필요가 없다.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자. 이것이 목전경계에서 벗어난다. 그럼 목전경계라는 건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이제 저기 내 상자들 데리고 서울 국립박물관 가서 세한도라고 하는 작품, 좋은 작품을 보려고 갔더니 한 번 잠깐 보고는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 상자들이 7명이 다 없어졌어. 어디 갔는가 보더니 그날따라 하필이면 그 계단 위에서 이제 엉덩이가 벌똥말똥하는 모델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몇 명이 와서 그 사진 찍는 날이라 정신없이 그걸 보고 앉았어. 전부 다 그걸 보고. 내 상자만이 아니라 젊은 놈들이 다 나가서 그거 보고 있단 말이야. 그거 보고. 아이고, 참 30년 뒤에 완전히 할머니들이고 40년 전에 꼬부랑 노인들인데 왜 그 잠깐 눈에 보이는 저거에 속아서 저럴까? 세한도는 한 번 봐놓으면 엄청난 양식이 쌓이는데 하는데도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들리는 경계, 코로 냄새 맡는 경계, 입으로 맛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맛을 찾아가지고 뭐 한 끼 먹고 그냥 목구멍만 넘어가면 똑같이 똥 되는 데는 잘 먹을 때나 맛있는 거 먹을 때나 맛없는 거 먹을 때나 똑같은데, 자동차를 타고 10분 가고 20분 가고 어떤 사람 30분까지 내가 부산 와서 한번 당해보고 다시는 처사들하고 내가 그 교수님하고 밥 먹으러, 근데 교수하고 다시는 밥 먹으러 안 가니까 그 줄 알라고. 왜요? 밥 아무 때나 눈앞에서 그냥 한 끼 먹으면 되지. 이게 지금 35분까지 가고 있다. 되게 맛있습니다. 맛있는 눈, 귀, 코, 입, 이 맛에 우리가 몸뚱이에 속는 거를 생각하면요, 가족들이 조금 잘못하고 주위에서 잘못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죄라는 것은 내가 내 눈과 귀와 코와 내 몸뚱이에 감정에 끄달려 가지 말고 일체 경계가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거울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돌아보면은
그 돌아보려고 노력하는 걸 예수죄다. 그러면 예수죄 동참해가지고 주지스님이 부지런히 축원하고 노전 스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에너지가 기도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 예수죄다. 그 맑은 마음을 더 맑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예수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예수죄란 바다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바다와 같아야 된다. 바다는 낙동강에서 흙탕물이 똥물이 내려오고 우리 오줌 똥 싼 거 다 내려가고 해도 바닷물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 가지고 뒷날은 똥물인 채로 놔둡니까? 파란 바닷물을 만들었습니까? 파란 바닷물을 만들어. 그럼 모양도 파란 바닷물을 만들었지만 맛은 똥물 그냥 없어요. 바닷물은 한 가지 맛이죠. 짠 맛이죠. 그죠? 오줌물이 내려왔던 똥물이 내려왔던 우리가 해수욕장 가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나도 오줌 좀 제법 싸봤거든 바다에서. 그런데 그냥 바닷물이야. 그냥 바닷물이야. 응? 아, 내 마음은 바다와 같다. 남편이 뭐라고 한 말, 자식들이 속삭인 말, 그런 물들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 내 마음의 바닷물이 된다. 그리고 짠맛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떡 바닷물이 가라앉으면 산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하늘도 비치고 온갖 것이 비친다. 별이라고 하는 건 환한 낮에는 지금도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깜깜해야 보여요. 아, 내 마음의 별도 이 어두움을 이겨낼 때, 억울함을 이겨낼 때, 속상한 걸 이겨낼 때, 요때 내 마음의 별이 반짝일 때구나. 그렇게 딱 받아들이면 내한테 일어나는 억울함이 억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별을 비치는 시간이다 하고 믿음만 딱 가면, 법화경에는 삼승과 일불승의 가르침이 주요 사상으로 등장하네. 삼승이란 선문승이요 연각승이요 보살승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편을 말함이라. 방편을 닦아서 결국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수행자를 삼승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법화경 지금 이제 6조 단경에서 법달 스님이 법화경 배우다가 언제 자기가 잘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6조 스님께 물어보러 왔고, 6조 스님은 법화경이란 이런 뜻이다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법화경에 대한 그 설명이 끝나는 날인데, 그 법화경이 삼승이 한 생각 돌려서 일승으로 가는 것이 바로 법화경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 딸 만나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아들을 위해서 뭐 돈도 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학교 보내고 별별 일을 다 하잖아 좀. 그래도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보낸다고 학비가 모자라서 이웃집에 돈 꾸러 그냥 쫓아다니고 그러진 않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동네 가지고 돈 꼬아서 주고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러면 그 어머님이 육신 이 몸뚱이가 다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그 키워주고 똥오줌 그냥 전부 다 닦아주고 그냥 넘어지면 일바셔주고 젊어지게 해주고 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예수죄 지낼 때 그분들이 조상들이 야야 윤달이 되면 우리가 살았을 땐 큰 예수죄를 지냈는데 너들 고맙다. 정말 부모님 은혜 갚는 시간이거든. 그럼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그 삼승을 일승으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승으로 돌리는 게 뭐냐면
바닷물이 돼가지고 흙탕물이 돼도 바닷물로 만들고 맑은 물이 돼서 별이 비치고 달이 비치고 하면 바닷물에 비친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맑으니까 바깥에 있는 게 비친 그림자구나. 내 마음만 맑으면 바깥에서 누가 욕을 했던 속색이든 그건 그림자밖에 안 되구나. 그건 손님이다. 환영이다. 모든 번뇌망상은 모든 모함과 모든 욕설과 남이 애매기는 이거는 나만 안 받아들이면 지나가는 환영이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것만 딱 믿어지면요, 화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사람이 결국은 내 할이 탓이다. 내가 받아들여서 화병이 되고 죽을 똥살똥 하면 그거는 내가 속은 거고 삼성에 속은 거고, 내가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런 거 내가 받아들여서 이거 이겨내려고 인간이 몸을 받았는데 얼마든지 와. 내가 그 말 안 들어버려. 좋은 말 듣기도 시간이 없는데 안 받아들여 버리면.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아. 내가 해봐도. 나는 지금 63년 동안 스님 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이번에 공부 다 됐다고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 듣는 게 이거 아닙니까? 뭐 하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도 자꾸 고집 부리니까 이거 남 성질 버리게 하려고 왔느냐고. 그럼 아니니까 아닌 줄 알지. 그럼 긴 걸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고집 부리니까 저걸 또 몽둥이로 디게 패버릴까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그게 말로는 쉬운데 그게 행동으로 옮기긴 어려워. 그래서 임재 스님께 여러분들이 묻기를, 도를 어떻게 하면 잘 닦습니까? 예수죄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잊게 해. 남 욕하면 화내고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속상해하는 건 푹 익었으니까 이건 좀 설계하자. 조금 멀리하자. 그러나 도 닦고 마음을 넓게 쓰는 건 이건 설었다. 이건 잊게 하자. 그러면 잊게 하고 설계하는 방법론으로 방법을 배우는 것을 예수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통비고가 묻습니다. 물어.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몸 안에 예수죄 지내는 사람이 이 말은 꼭 들어줘야 할 텐데, 삼신사지가 나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삼신사지. 삼신이라는 건 세 가지 몸. 첫째는 법신, 둘째는 보신, 셋째는 화신. 이 세 가지를 불교의 이 삼신관이라 그래. 그 대단한 거죠. 이제 법신, 보신, 화신 그 세 가지고, 사지는 넉사자, 지혜지자. 여러분들 싸가지 없단 말 들었죠? 싸가지 없단 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싸가지 없단 말이. 싸가지 없단 말이 무슨 말이요? 사자거든. 사가지, 네 가지 없는 놈이란 말인데 사가 싸가 됐거든. 싸. 그럼 네 가지가 뭐요? 서울 우리나라 잘못된 게 한 가지인데 모든 걸 서울 위주라. 강원도 저 북쪽이 더 높아요? 서울이 더 높아요? 지리상으로 강원도 꼭대기가 더 높죠? 근데 그 사람들 서울 갈 때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 내려간다 그래요?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을 외국에 가서 자랑할 때 제일 찬란한 문화가 어느 때 문화였어요? 고려 문화예요. 고려 불화. 고려자기, 고려 불화. 그래서 코리아가 고려거든. 코리아.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몰라. 근데 그런 것 같다 이거지. 그런데 고려자기 8만대장경 다 빼두고 국보 1호가 어디요? 남대문이요. 남대문 언제 지은 거예요? 고려 때도 아니고 신라 때도 아니고 백제 때도 아니고 조선시대 지었어. 조선시대. 그러면 서울을 지으면서 문을 몇 개 지었어요? 동쪽에는 동이문, 동대문, 또 그걸 홍인문이라 그랬죠. 인자가 들어가지고 가운데 어질 인자가. 그 다음 서쪽에는 무슨 문이야 거기? 돈이문이 있어. 의자가 들어갔어. 의자, 오를 의자가. 남쪽은 남대문이 있는데 숭례문이라고 그러죠. 숭례문. 예절할 때 예자가 들어갔죠. 예자. 그죠? 그 다음 북쪽에는 이니 예지. 무슨 지문이 있잖아. 지문.
그러면 어진 인자, 오를 이자, 예절 예자, 지혜 지자, 그 네 가지를 사가지라 그래. 네 가지를. 그 네 가지. 싸가지는 그 네 가지. 어짐도 없고 의리도 없고 신용도 없고 지혜도 없는 네 가지 없는 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그 인의예지가 없다는 소리거든 그게. 그러면 그 인의예지는 육아에서 나온 말인데 불교에서는 그 이전에 네 가지 지혜라 그랬어. 네 가지 지혜. 그러면 네 가지 지혜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가 뭐요? 하도 멍청한 상자들하고 사니까 잊어버린 대원경지. 제일 먼저가 대원경지요. 두 번째가 평등성지요. 세 번째가 묘관찰지요. 네 번째가 성소작지라. 성소작지. 그러면 오늘은 성소작지를 여러분들이 예수제 할 때 써먹으라고 배우는 시간인데, 그러면 삼신, 아까 법신, 보신, 화신이 여러분들 몸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만 보이질 않을 뿐이야. 정말 갖춰져 있어요. 내 몸 안에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건 못 봐.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네 가지 지혜가 갖춰져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지혜를 성소작지라 그러는데, 성소작지는 어떻게 뭘 가지면은 예수제를 어떻게 지내면 성소작지혜라는 지혜가 생겨서 예수제를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느냐 이 말인데, 성소작지는 이룰 성자, 이제 지을 작자, 지혜 지자인데, 눈으로 보는 것을 눈으로 딱 보이면 보이는 그 경계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걸 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아주 말을 안 들으면 아이고 어쩌다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드는 걸 게 아니라 아이고 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 묵은 빚을 다 해결해 주러 왔구나. 그러면 내가 자를 감싸고 어쨌거나 자를 잘 다독거려서 이 가정을 화목하느냐, 저 며느리가 살도 있도록 하느냐는 건 이건 내 차례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얼른 내한테 돌아보면 목전에 나타난 경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볼 줄 아는 판단하는 내 마음을 돌아보면은 그게 감정이 지혜로 바뀌어. 지혜로. 얼른 지혜로 바뀌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맞아들여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전생전생에 약속한 거 금생에 받아버려야지.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 애가 밉게 보이질 않아요. 밉게 보이질 않아. 응? 감싸주고 다독거려질 걸로 보이지. 그러면 귀로도 마찬가지요. 귀로도 무슨 말이 들리면 얼른 듣는 소리를 따라갈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전생에 저 사람을 그렇게 모함을 했었구나. 그 메아리가 오늘 왔으니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내 당신 미안합니다. 전생에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모진 말을 했습디가 오늘 내가 받아버릴게요 하면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얼른 내 마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내 마음의 소리로 받아들이면 그게 지혜로 바뀌어요. 그게 성소작지라. 성소작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성은 삼신을 갖추었고 밝게 드러나면 사지를 이룸이라.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않으면서 단번에 연등불의 지위에 오르는구나. 이 참 보고 듣고 하는 그 경계가 오는데도 이런 법을 몰랐을 땐 맨날 그거 따라가느라고 편안할 날이 없었는데, 아이고 이 세상에 내가 지은 걸 내가 봤지 남의 인생을 내가 받는 것도 없다. 받아들이면 그게 지혜로 바뀌어. 그게 성소작지고, 그 다음 그걸 육식이라 그래요.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요걸 육식이라 그래. 그럼 육식을 따라가면 감정을 따라가서 내 성질대로 살다가 업을 지어서 결국 죽음의 교육을 못 받은 채로 생사윤회를 하고, 그걸 얼른 돌려가지고 내 마음 양식으로 만들면 성소작지가 된다. 육식이 변한 것이 성소작지다 이거죠. 두 번째가 묘관찰지인데, 묘관찰지. 아이고 말을 잘못했네. 오식. 이게 자꾸 멍청해져 가네 나도 이젠.
눈, 귀, 코, 입, 몸뚱이까지 이걸 오식이라 그래. 오식. 간병, 이 뜻은 그 육식이라. 오식이 변한 거를 성소작지라 그러고, 육식은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를, 아이고, 저놈은 참 못생겼네. 저 사람은 참, 뭐하네. 참새다리가 길어요? 황새다리가 길어? 황새다리가 길지? 근데 참새가 만일 황새처럼 다리가 길면 다녀죠? 못 다녀? 못 다녀요. 긴 게 아니고 황새는 물속에 있는 깊은 괴기 잡아먹으려니까 다리가 길어진 거고, 참새는 이만큼 짧아야 빨리 쫓아다니면서 좁쌀을 쫓아먹는 거구나. 이건 길어도 긴 게 아니고 이건 짧아도 짧은 게 아니니까, 크다 작다 잘났다 못했다는 내 감정에 있는 일이지, 내 안에 인격에는 그런 게 없는 세계가 있다. 내 안에는 엄청난 그런 그 공덕이 있다. 그걸 육식을 바꾸면은 묘관찰지가 돼. 묘하게 세상이 보여. 모든 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답게. 봄이 딱 와가면, 꽃 피어가면, 봄이 나를 위해 가지고 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딱 오면서 여기 오니까 봄바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니까, 이 바람은 나를 위해서, 저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봄이면 봄바람이 나 불어오네. 나를 위해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아들일 수 있고, 수선 하나 피고 살구꽃 하나 피는 게, 저게 나를 위해서 피어주고 있구나 하는 사람하고,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사는 사람하고, 그건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면 그렇게 묘관찰지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을 예수죄다. 그러면 그런 걸 연습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이런 본문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은 절대 가족들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들, 딸들이 해롭다. 허공중천을 따라다니는 귀신이 되고 만다. 바로 죽으면 죽음의 길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예수죄를 지낸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묘관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관찰지다. 그러면 오늘 입죄만 달랑하고 말 게 아니라, 시간만 되거들란 연속곡 조금 보는 걸 줄이고, 카페 가가지고, 요즘은 카페 가가지고 쓸데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대. 카페를 하는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이 카공족들 때문에요, 이 카페집도 잘 안 됩니다. 이래. 카공족이라는 게 뭐요 하니까, 카페에 와가지고 공부한답시고 텔레비전 저 컴퓨터 가져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보내는 걸 카공족이라고 그럽니다. 카공족이 뭔지 무슨 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커피 마시면서 보내는 시간, 그걸 전혀 안 할 게 아니라 반만이라도 조금 줄여서 예수죄 지내는 동안에 지나가다가 어느 절이 있으면 가서 절삼배하면서, 나는 오늘 이번 예수죄 때 내 마음을 얼마나 넓히고 있는가. 가능하면 입죄한 홍제사에 가가지고 절삼배라도 하고 가겠다. 여 가운데 지금 이 불상이 이게 보통 불상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저런 불상 저렇게 못 만들어요. 돌아가셔서 저분들이 저런 혼이 깃든 저런 불상, 여 불상 뒤에 하얀 부처님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도들이 이쪽으로 돌아가서 안 보기 때문에 부처님 뒤에 하얀 부처님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지기수라. 그런데 어디 남편이 어디 아가씨하고 어디 호텔로 들어가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내더라고. 그런 건 또 어떻게, 그런 건 모르면서도 하여간 알 거는 안 알고 안 할 거는 아는 게 이게 참 답답한 일이라. 어떻게 보면 선 것은 잊게 하고 익은 것은 설계해서 예수죄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시간만 나갈란 법당에 와서 탁 절하고, 요즘 나는 어떤 감정에 끄달려 있는가, 내 가족들을 어떤 것 때문에 못마땅해 하고 있는가, 그 가족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너무 좁게 쓰는 건 아닐까. 예수죄 동안에 내 마음을 좀 넓혀보자, 바다가 한번 돼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죄를 지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죄 한번 지낸 공덕이 이렇게 언젠가는 내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 부모님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원컨대는 예수께의 동참한 공덕으로 육조 단경 법문을 듣는 이 공덕이 전생전생으로 오늘까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죄, 내 마음에 상처받은 죄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죄가 오늘 이 법문 들은 공덕으로 봄는 녹듯 녹아지고 오식이 변하여 성소작지가 되고 육식이 변하여 묘관찰지가 되어 필경성불 하여지다나 예수죄가 굉장한 걸 내가 오늘 알았어. 내 법문 한다고 그러면 저만큼 안 오더니 예수죄 한다니까 더 많이 왔구만. 모두 일어나면서